네, 지난주는 우리 한가족 주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 전부터는 산상설교 시리즈를 그 강일상 목사님의 책을 토대로 이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8가지 종류의 복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강일상 목사님은 그것을 8종류의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여정인 거예요. 이 우리가 8가지 팔복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견해를 따라서 여러분과 이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은 영적으로 부셔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셔졌으니까 슬프지요.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 왜 애통하냐면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되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흔한 말로 멘탈 붕괴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 실패를 직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당연히 이거죠. 나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되다. 나는 지금 죽겠는데 복되다. 왜 복되냐?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옳은 게 뭔지 모르겠어.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이 세상은 일단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남들 못지않은 스펙을 갖는 게 옳은 거고, 경제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옳은 거고, 윤리적인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하면서 사는 게 옳은 건데, 근데 이런 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비로소 이제 옳은 게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해진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할 때 그 온유라는 뜻이 많은 부분, 온유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품, 내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자기를 낮추는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하면 이제 겸손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런데 이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땅을 상속받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이제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요 뜻은 뭘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유산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거기가 바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땅은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하늘의 뜻이 비로소 보이게 드러나는 장이 땅인 거예요. 상징인 거죠. 그런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ABC야 인생은.
라고 내 오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말귀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이렇게 사는 게 옳은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데 라는 게 무너진 사람들, 그 마음이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내가 옳은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겸손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 나의 옳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 많잖아요. 첫째 된 사람들이 꼴찌 되고 꼴찌 된 사람들이 첫째 된다. 이런 게 다 바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이거는 일반적인 삶의 일상의,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대입해서 또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된 것에 대한 설명이, 로또 어떻게 하면 로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누릴까 하는, 그리고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아픈 데서 벽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낫고, 우리는 사실 이런 결과만 원하잖아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교 꼴찌했던 우리 자식이 갑자기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거를, 그런 식의 뿅 하고 바뀌는 식의 결과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 가는 이 과정, 어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과정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당장 납득은 안 되더라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의로움에 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여정이라고 했으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럼 겸손과 의로움이 이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짐작해 보실 수 있죠.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 옳을 의잖아요. 옳을 의, 옳음이에요. 올바름. 저한테 의하면 좀 정의, 불의에 맞서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의로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의 자체는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넓게 봐서 그냥 올바르게 행하는 거,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의로워야,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행해야만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 당연한 건데, 당연히 뭐 우리 서울로 가려면 당장 우리 여기 터미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표를 사는 그 과정을 하듯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려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가 이제 도식인 거예요. 도식. 그런데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올바른 삶, 의를 행하는 삶이 뭘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에게는 그 구약 성경의 앞에 5권의 책,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요것이 이제 율법서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 중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법들도 있어요. 이 규칙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거야라고 유대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면 그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고 그게 그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됐어요.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이 2000년 전 유대교인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10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지키고 계세요? 그 10개로 추린 건데 그 다 지키고 계시나? 또 11조 지키고 계시나? 또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반드시 그것도 율법 중에 하나예요. 구제하는 일 하고 계시나? 어디 기부금 내고 계세요? 또 희년, 지난번 희년 얘기했죠.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그때는 땅도 내가 산 땅을 다 돌려줘야 돼. 또 누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면 희년이 되면 그 돈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안 갚아도 돼. 이거 지키시겠어요? 저는 지금 채무 관계가 오히려 제가 돈을 카드 회사에서 꾸긴 했지 누구 빌려준 적은 없어서 난 오히려 땡큐지만 또 부동산이 없어서 전 상관없지만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사과 농산가 지었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니까. 만약 2000년 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서 누군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 사람 붙잡아 와서 우리 가운데 두고 옆 사람이 나에게 돌을 쥐어서 내 손에 쥐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거기 돌 던져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던지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율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조목조목 한 항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말하듯이 참된 해방 속에서 살기 위해, 억눌리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지켜라, 그런 취지에서 주어진 율법인데 어느덧 그 율법들이 이렇게 이거를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갸우뚱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하다면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 율법이라는 원래의 취지, 목적은 사라지고 했냐 안 했냐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이 뜻이 어떻거나 말거나 했어? 그러면 넌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야. 안 했어? 왜 안 했어? 아니 어떻게 제 이웃에게 돌을 던져요? 너도 그러면 같이 연좌제로 같이 돌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에다가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냅다 돌을 그냥 확 던져버려서 파도를 일렁이게 해서 그 사회, 그 했냐 안 했냐만 따지고 있는 그 사회에 돌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옳음은 했냐 안 했냐인 거예요. 이 율법을. 율법의 뜻은 뒤고 취지는 뒷전이고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다 대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새로운 올바름, 새로운 의,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거기다 딱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건가? 율법을 싫어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그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거야,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완성은 다른 의미인 거죠.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제자들 너희들의 의로움이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엔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이 결국 구원이잖아요. 구원된 삶을 너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율법을 강조하시면서도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다 나은 의,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보다 나은 의는 뭘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은 무조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가 의로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자, 요거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 뒷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의를 강조하세요. 올바름을 강조하세요. 올바름의 기준을 근데 새롭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 참된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고 싶은데 아니 이거 준법 정신으로 기계적으로 이것만 지키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법을 나도 이렇게 법을 일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해 마라 해서 일일이 내가 다 지켰는데 근데 내 일상의 삶은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규칙을 억지로라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과 저항감은 왜 점점 커지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구원을 위해 진짜 의, 구원을 위한 진짜 올바름이라는 건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라고 묻는 거. 도대체 진짜 올바름이 뭐야? 라고 묻는 거. 이게 바로 오늘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전까지의 내 올바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겸손해졌다고 했잖아요. 자연히 그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은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기준이 뭐야?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그 교회 저 같은 모태신앙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에서 들어온 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성경 말씀 뭐 이거 다 지키고 저기 11조 내고 뭐 하고 다 할 거 하면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퉁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던 이 신앙의 공식조차 실은 무너져야 되는 거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충격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충격 먹었듯이 저만 충격 먹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이게 전부야라고 말했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험, 진짜로 내가 기독교인 신앙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경험, 꼭 그래야 된다라기보다 잘못 쌓아 올린 신앙은 반드시 그게 어딘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할수록 불행감이 더 커지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더불어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라는 이 신앙의 규범들이 이게 진짜 꼭 이래야만 돼? 라고 질문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신앙의 그 공식들이랑 전혀 다르게 새롭게 읽혀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복에 관련된 이야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너져 본 사람만이 진짜 의로움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 본 사람이 배불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것과 관련된 아주 정확한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 우물을 판다.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만이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채 가만히 있는 삶을 멈추고 혼자 길을 나서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파서 먹었던 우물이 실은 우물이 아니라 그냥 흙탕물이었던 건데 이게 구원인가 보다 하고 있었던 것을 아니야. 이게 구원일 리가 없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뭘까? 하고 찾아 나서서 새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저는 아주 율법의식이 강한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했냐 안 했냐로. 내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지만 담배 피고 맨날 교회는 안 들어오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내가 보는 족족 아주 그냥 뭐라 하고 나보다 싸움 잘하면 뭘 하지는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째려보고 늘 그런 마음. 내가 말을 표현하든 안 하든 뭐랄까 내가 교회에서 배운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리면서 쟤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먹는다.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막 한탄을 하신다 이러면서 비난의 마음으로 늘 그걸 봤어요. 결국 율법을 지켰냐 안 지키냐로만 의로움을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반드시 비난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으니까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하든 안 하든 이미 내 마음은 늘 훈계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의 규정에 나는 완벽하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십계명도 우리 다 못 지키는데, 그리고 그걸 지켜서 목이 뻣뻣해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거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신 거니까 위선이라고 한 거예요. 위선이라 하면 뭔 겁니까? 겉으로는 다 행해.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속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은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그게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속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세상이 변합니까?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했습니까? 올바른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말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늘 올바른 말만 우리는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말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는 올바른데 올바르지 못한 세상과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화만 커져가요. 그리고 이 화가 나의 올바름의 비난의 목소리를 더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멀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의로움이 실은 신앙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호세아서 선지자가 말한 거고, 이 호세아서의 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재인용하셨었어요. 마태복음에 2번이나. 결국 하나님의 의는 뭐다? 인애와 사랑, 자비예요. 인애와 사랑, 자비. 뭐라고 번역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결국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공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했냐 안 했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비, 사랑, 인애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이 있는 거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이미 그것 그대로 온전한 율법이다. 그게 안식일에 밥을 먹든 병을 고치든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는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성품을 되찾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격려해줘야지.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의로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그가 배불러지는데 결국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이 뭐였냐를 찾았다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그 답이 뭐다?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자비인 겁니다. 자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자비가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아주 길게 왔죠.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비를 깨닫는 여정인 거예요. 제가 그 자기 의에 율법주의에 가득 차서 했냐 안 했냐 기독교 신앙대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막 뭐라고 하던 저조차 제가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럼 나도 구원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와르르르 무너진 다음에 올바른 말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를 아프게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올바른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자비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구나.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부터 경험되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인애,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누가 못해요? 구제하는 돈 누가 못 보내요? 그냥 그거 하면 되지. 근데 내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냐? 내 마음이 진짜 평화로 가득 차 있냐? 아니, 당장 평화는 아닐지언정 진짜 진정한 사랑이 뭔지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있는가? 그거 없이 하는 사랑이란 말이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위선이에요. 위선을 떨고 있는 나를 지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알아차리고 내 안에 참된 사랑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지난한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혼란으로 다가올지도 몰라요. 도대체 사랑이 그럼 뭐지? 그런데 오히려 그 혼란스러움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찾으려고 혼란을 느끼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로 이제는 진짜 자비가 뭔지 여러분은 길을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만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진실한 물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답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직하게 그 물음을 물어갈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그때 정직하게 그 질문을 계속 해오고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아? 대통령이 그 명령으로 자국민에게 총을 돌리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그래서 그 뜻을 지킨 사람들, 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투입됐던 군인들은 저는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가서 총을 겨눴으니까, 군인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군인들의 증언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아주 거룩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 그리고 참된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저는 함께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갑자기 공허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당혹스러움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오름이 무너졌을 때, 실은 바로 그때부터 진짜 오름이 무엇인지, 진짜 자비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울음이 하나님의 울음으로 변하여서 참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